바울 캠프가 지나고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 캠프 때 받았던 말씀들과 또 그런 은혜가 오늘 찬양 콘티 가운데 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하며 또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바울 캠프는 물론 끝났지만 오늘 문사팀에 준비한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캠프의 흐름 속에 준비한 공연이 있고 저 또한 오늘 그 바울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현수막을 우리가 붙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을 품고 세우는 변화입니다. 사람을 품고 세우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 캠프를 지나왔는데요. 뭔가 되게 오래 지난 것 같지 않아요? 아닙니까? 네,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 바울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가 3번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압도하는 임재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빛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그러면서 이런 큰 맥락 속에서 결국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 나는 이런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의 소유된 자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영적인 변화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바울이 육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떠졌고, 또한 그가 금식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자인가에 대한 발견과 하나님 앞에 그런 목마름을 호소했던 모습들, 그리고 기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럼 우리가 평생 소유할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는 그 예수의 아름다움, 그것이 우리가 평생 놓치면 안 되는 소유해야 할 가치임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날인 3번째,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결국에는 그러한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가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이었다라는 부분을 나누면서, 결국에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낮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기억나십니까?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고, 바울 캠프 지나고 또 그때 은혜는 물론 컸지만 지난 다음에 그 은혜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흐름들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바울 캠프가 지나고 4일 만이죠. 이 4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3일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 속에 나아갔는데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셨습니까? 누군가는 바울 캠프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이 무엇인가가 좀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지체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무언가 좀 시원해지는 듯한, 뭔가 막힌 것들이 좀 뻥 뚫린 듯한 그런 느낌과 자유함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영적인 변화들과 은혜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참 많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보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그 임재하는 은혜 가운데 만나고 그 주님을 믿게 되고, 영적인 것들이 이런 거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는 것,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간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들을 지나오면서 신앙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그 가르침에 늘 동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너의 관계야 라는 것이지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맞지요.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를 보았을 때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영적으로 저렇게 깊을까? 늘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참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지요. 그러나 저 사람 왜 사람과의 관계는 부족할까?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신앙이라는 거,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경험,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동행하게 되는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들을 참 많이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 아주 깊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사람과의 소통이 막히는 경우 또한 종종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신앙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영적인 것들이 맞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결국에 복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바울 캠프 기간 동안에. 근데 저는 마지막 날에 사실은 더 강조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소통하고 많은 것들을 영적으로 누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그 복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삶이야. 삶에서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는 다 동의가 되며 이해하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깨 낮은 곳으로 선교, 누군가를 돌아봐주고 내 것들을 흘려보내고 그 정도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복음은 삶인데 그 삶이라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 구체적으로 그 삶이 무엇인가를 나눌 때에 일상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늘 끊임없이 여러분과 일상의 소중함, 일상에서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는데 다른 때와 조금 다르게 저는 그 일상 속에서 특별히 사람과의 만남을 우리가 피할 수 없음을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이 땅의 것이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이 변해야 되는데 그 삶은 일상의 변화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일상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사람에게 집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말 같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중요해, 사람의 의견이 중요해, 사람의 사상이 중요해, 사람이 가진 문화가 중요해 라고 하는 뉘앙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자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을 세우는 문제라는 거죠.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냐에 대한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사울은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는 경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빛으로 만나서 영적인 엄청난 변화를 하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지요. 그때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율법주의자, 완벽주의자, 무언가 하나라도 허점이 발견되면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율법주의자고 종교 지도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만 보면은 엎드려 인사하고 지나갈 정도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면 사울 곁에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고립된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겠죠.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그 사람들을 대우할 때에 저 사람은 어떤 출신인가? 저 사람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저 사람은 말씀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따져가면서 율법의 기준 안에 사람들을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 사울의 모습은 늘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러나 그의 눈빛과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이 가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대상이 사울의 인식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정말 기가 막히게 변한 것, 그것은 우리가 바울 캠프 기간에 살펴본 것처럼 영적인 변화가 많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엄청나게 변화되었죠.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의 인생 속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과 나눈 단순한 눈빛의 선함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우함에 있어서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을 대우할 때에 그 사람 자체를 들여다보면서 이후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사울은 그가 어떤 출신의 사람인가, 어떤 사회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인가, 그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 사람은 흠이 있는가 없는가가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저 그 사람을 끌어안으며 그저 복음을 전할 대상,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갈 지체로만 사람을 사실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 사람을 대우함에 있어서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고, 그의 서신을 제대로 읽어보면 사실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내용,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지만 언제나 그 끝은 뭘 말하냐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대한 서신을 보낼 때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행한 일들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여기가 유일한 길이요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복음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그러나 교회의 중심은 하나됨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배경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로마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소문을 듣습니다. 소식을 접해요. 어떤 소식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굉장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쓰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로 지금 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또 소식을 듣는 거죠. 어떤 소식을 듣냐면 사도 바울, 로마 교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금 극심한 문제가 있습니다. 분열입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사실은 많은 66권 중에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옥 같은 복음의 엑기스가 들어간 성경이 사실 로마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루터 같은 신학자도 회심의 역사를 경험했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로마서에 복음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를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주에 처음부터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면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죠. 교회면 복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복음을 알죠. 복음이 뭔지. 그러나 바울은 시작하자마자 복음에 대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알고 있고 이미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가르침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을 로마 교회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지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이 굳게 붙잡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점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너희가 믿는 너희가 붙잡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로마서는 시작한다는 거죠. 그 복음 중에 사실 엑기스가 뭡니까? 로마서 8장이거든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선포하는 게 뭐냐면 엄청난 자유를 선포합니다. 8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얘들아 복음은 이런 것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교회를 세웠지 않느냐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선포하지요. 8장 띄워주세요. 37절 8절부터 9절까지 읽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주옥 같은 멘트잖아요. 7번, 10가지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 서로.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거 안 들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1장부터 쭉 이어지는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용하면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예배 가운데 무엇을 말하려고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문화에 휩싸이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1장부터 계속 끌고 오면서 복음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자유케 한 사랑, 우리를 해방시킨 사랑, 이것이에요. 네,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끌고 오면서 결국에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4절 5절이에요 12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믿었으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며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문화와 저항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구나의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가 복음을 믿고 가르치고 있으나 분열되어서 교회가 난리가 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목적은 선명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복음의 복음,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가 아는 너희에게 준 자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더 확인해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이 문구는 굉장히 유명한 바울의 슬로건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바울 영화에 봐도 이 문구가 나오지요. 찬양에도 이러한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사실상 바울이 쓰고 있는 글의 문맥과 맥락에서 본다면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지 말라. 21절까지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는 어떤 의미냐면 너의 사랑하는 형제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너의 형제에게 거리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내 일상에 살아가는 복음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졌지요.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게 다 자유하게 해방되었다 하지만 형제 중에서 누군가가 너의 행동 때문에 거리낌이 있다면 그거 하지 마. 그게 일상을 복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이야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는 율법 필요 없죠. 주일 성수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술, 담배 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천국 못 갑니까? 아니요. 그걸로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률로 구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복음을 일상으로 살아내는 것은 이제 내 형제들에게 거리낌 주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능력이라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도덕적인 기준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라고 제가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실족하게 만드는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많은 죄악들을 내가 만약에 저질러요. 저는 천국 갑니다. 그 일을 저질러도. 그러나 누군가가 시험 들게 한다면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일수록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유하잖아요.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요. 은혜의 시대잖아요. 다 자기의 양심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의 기준이 완전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다 용서하면 되는 거고 회개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진짜 아는 자, 그리스도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자신을 찢으시면서까지 목숨을 바치시며까지 사랑한 그 복음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삶을 조심하는 사람,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만 그것을 안 하는 걸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상의 능력을 가진 자다라는 걸 바울은 지금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 구약에서는 고기를 못 먹었잖아요. 고기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바울은 선언하죠. 고기를 나는 먹을 수 있는 이제 자유가 주어졌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 내가 고기 먹는 걸 보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요.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지요. 도덕적인 기준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태도,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야.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자유로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난 그거 평생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각오하며 살아가고 싶은 그 결단함, 그 삶의 태도, 그 자세, 그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아, 잘 들어라. 복음을 믿었냐? 복음을 가르치고 있냐? 복음의 내용을 줄줄 꿰고 있느냐?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너의 삶의 일상에서 형제들을 시험 들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엄격했는데요. 그가 얼마나 탁월했는데요. 그러나 그가 괜찮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그 자유로 나는 율법을 선택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내 삶을 엄격하게 살아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이제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그 도덕적인 기준을 높여서 나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잘 지키면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율법으로 나를 매는 건 아니지만 내 자유로 내가 매는 거예요. 내 자유로. 내 자유로 그 쾌락을 즐기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술, 담배 해서 교회 안에서 시험 된다면 그걸 내가 평생 포기하는 것이에요. 삶에 있어서 많은 요소들이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로 적용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복음을 진짜 안다면 스스로 끊임없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서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들, 누군가는 나는 수준이 높아서 이걸 패스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걸려 넘어지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그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꿈이 뭘까요? 사도 바울의 꿈. 사도 바울은 정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의 씨앗이 퍼진 사람이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로마, 서버나 그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열정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워야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지 라고 하는 불타는 삶을 완전히 내던지는 그러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것, 또 다른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해내는 그 겉으로 보이는 자체에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경험할 순간 그의 비전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품고 세우는 변화. 그의 인생 속에는 이제 사람을 품고 사람을 세우는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그 변화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의 눈빛은 영혼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궁금해하며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결국엔 그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의 마음에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복음이라면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어떤 서신에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편지를 마감합니다. 16장, 여러분이 16절까지 읽었지만 뭐 이렇게 모르는 이름들이 많은지, 어려운 이름들이 많은지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26명. 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로마서를 마치지요. 왜 그럴까요? 어떠한 학자들은 16장은 앞서 15장까지의 맥락과 맞지 않다. 그래서 이후에 첨가된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건 옳지 않죠. 많은 주석가들은 이게 한 덩어리다. 16장까지 바울이 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 번에. 그러면 왜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인 편지를 맺으면서 16장에서 26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만약에 이 26명의 이름을 낱낱이 한 명 한 명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한다면 문사팀이 시험이 되겠죠? 겠죠? 고개를 끄덕여.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은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습니까? 볼펜이 없는 사람은 눈으로 성경책을 확인하세요. 26명인데 남자가 17명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9명이라고 추정해요. 그런데 독특한 건 뭐냐면 이 26명 중에 17명 정도가 제가 이제 앞으로 불러주는 17명이 노예이거나 현재도 노예이거나 아니면 노예 출신의 자유민. 이건 뭐냐면 노예였는데 자유롭게 된 사람. 그러니까 출신은 다 노예죠. 그 사람이 17명이에요. 보세요. 누구냐면 암블리아,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 스타구, 우르바노, 스타구, 11절에 헤로디온, 12절에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13절에 루포, 14절에 아순그리도, 브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 까지 17명을 고대 문서 파피루스 그리고 비문을 통해서 주석가들이 확인한 바 이 사람들은 노예이거나 노예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26명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베베를 나열하죠. 베베. 갱그리아 아십니까? 바울이 머리를 깎은 곳. 그 교회에서 섬기는 이 베베 자매를 추천하면서 시작하지요. 추천서를 쓴다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여행객들이 묵을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를 써주면 이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추천서에 굉장한 힘이 있죠. 바울은 그 교회에 베베를 먼저 언급하면서 여자를 먼저 언급하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들을 추천하며 그를 높이 그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울 캠프를 통해서 조금 익숙하게 귀에 들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부부에 대한 것들을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에베네도를 언급하면서 이외에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왜 언급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로마 교회 분열은 뭐냐면 그 안에, 교회 안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었지요. 하지만 사람인지라 내 개념 속에, 내 삶의 흔적 속에 남아있는 선입견, 그 사람과 지역이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마음 문을 닫고 있다가 복음을 접했으니 그래도 함께 모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한 문제, 또 한 문제, 한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 마음이 자꾸만 닫히는 거예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싸운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같이 시작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까 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마음 문이 닫히면서 그들 안에 다른 생각들이 부딪혀 오면서 싸우고 분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분열을 잠재우면서 이 글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26명의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바울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
신분적으로도 하찮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봤을 때는 자격이 없고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주 안에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주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걸 왜 얘기하냐면 첫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즉 신분, 출신, 율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시작한 복음이었잖아요. 그냥 그 사람 자체,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 모든 사람은 교회 일원이 될 수 있어, 모든 사람은 똑같아로 시작한 복음으로 다시금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어떠한 부분을 따지지 말고, 야 노예였지만 이 사람들은 주 안에서 누구보다 지금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 나의 동역자들이야. 내 친척이야. 이 친척이란 말은 꼭 혈육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많은 것들을 열거하면서 로마 교인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출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것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이런 발언을 하지, 너가 이방인이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다투지 말고 본래 어떻게 시작했는가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너희가 믿는 그 복음의 초성이 무엇이냐, 그 모든 복음의 내용 속에 결국에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그것만 순수하게 보면서 나아가라 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나랑 의견이 안 맞아도 마음을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럼 대체 우리에게 뭘 적용하라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방법적으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고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공동체에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닫지 말고, 나랑 의견이 달라도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오픈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지요. 저는 바울이 추상적으로 너희가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무난하고 잘 지내,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베베와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네도 이런 사람들을 먼저 언급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편지 전달자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럼 왜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먼저 언급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 누구보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 중에 동역자였어요. 손 안에 듣는 바울의 동역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의 동역자인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베가 어떤 사람인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왜 잘 알까요? 왜? 저는 바울이 이들과 아주 깊은 대화들을 자주 나누었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화입니다. 바울이 이후에 언급하는 26명 중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어쩌면 얼굴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를 통해서 들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과 모든 얘기들을 다 나누면서 그렇게 곁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옆에 있었던, 얼굴을 볼 수 있고 측근에서 동역할 수 있는 그 사람들과는 굉장히 진솔하고 진지하며 깊은 대화들을 나누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갈 때 간과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은 많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조직도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간과되어지는 게 뭐냐면 대화의 부재예요. 영적인 대화의 부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대화의 부재.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다음에 뭐 할 건가에 대한 대화는 오고 가죠. 왜? 일을 해야 하니까, 운영을 해야 하니까.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교육자들이 더 많은 늪에 빠지며 평신도들로 많은 늪에 빠지는 게 무엇이냐면 그 일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영적인 대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대한 대화 뿐만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순수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대화가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점 이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과정 속에 서로의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정말 많이 엎드려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것만큼 사람과의 대화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참 많이 실수했습니다. 내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일은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세워가야 되고, 하지만 저도 제 연약함 속에 정말 많은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이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하니까 여러분만 잘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숱한 경험 속에서 많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결코 겉으로 보이는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처럼 복음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저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라고 불타는 가슴을 가졌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박하게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것 같아도 지금 너의 동역자들, 너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주며 너의 눈빛이 그 사람의 눈빛과 마주해야지. 어떤 일을 하는데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과정 속에 있지요. 우리도 다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 복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 관계는 사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입니다. 하나님과 너무 좋았는데 난 사람과는 단절이고 얘기하는 게 불편하고 시간 내는 것도 아깝고 그럼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복음을 알지만. 성숙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한다 그러면 사람과 소통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눈빛을 마주하고 싶어요 주님, 그러면 사람과 눈빛을 마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는 일들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말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 있으면서 누군가의 필요에 눈이 떠져야 돼요. 누군가를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필요가 내게 들려지고 감동이 온다면, 보여진다면 내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베베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후원자라고 해요. 물질적으로 베베가 바울을 섬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바울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그 복음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누군가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내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흘려보내주고 후원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같이 시도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궁금해해야 돼요. 누가 혹시 부족한 게 없나? 누가 혹시 마음의 상처는 없나? 누가 혹시 물질의 부족함은 없나? 라는 것들을 늘 살피려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태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가 서로 돕고 플로잉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끊임없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무난 인사하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안녕하세요 이 인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슴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관계들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문화는 우리가 기도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누군가를 내 기도 속에 넣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내가 품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공동체의 누군가를 떠올리며 내 가슴에 넣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화하며 필요를 제공해주며 기도하는 이 작업들이 더 깊어질수록 그 공동체는 분열을 막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워갈 수 있는 복음의 흔적임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번 주에 대화할 사람이 있지 않은가를 고민해 보세요. 저는 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다스럽게 막 많이 말을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너무 바빠서 간과하고 있던 사람들, 다음에 만나지 뭐 라고 뒷전으로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내 시간을 쓰는 것이 조금은 아깝고 귀찮은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나기 원합니까? 코로나 시대여도 조심하면서 만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들 자꾸만 딜레이 시키지 마시고 그 주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자꾸 묻고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혹시나 불편함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대화의 창고를 열어보세요.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닫힌 누군가를 향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것 자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걸음을 이번 주에 시작하시라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대화를 여시고, 모든 사람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감동이 오는 사람을 찾고 대화를 하며 여러분의 것들을 흘려보내고 보호해줄 누군가의 필요를 찾아내며,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공동체의 누군가를 넣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그냥 피상적인, 떠도는, 나를 천국 보내주는 어떤 티켓이 아니라 내 일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내 하루의 삶 속에 누가 내 닫힌 마음을 열며 내 귀찮은 것들을 열며 내 시간을 투자하며 사람에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는 복음의 깊이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은 우리를 분명히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는 사람을 품고 세우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르는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지식을 채우지 마세요. 설교는 지식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조금 안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대화하며 피로를 제공해주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